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성으로 본 신앙의 현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문제를 제시했고 그 성도들의 답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부정적 부패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빠진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보면은 삶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빠진 게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 실질적인 삶은 보면 하나님께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죄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아예 해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진 사단의 계략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육신적인 눈이 자꾸 밝아져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식과 학식으로서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에 읽을 때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그게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불순종을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불순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아담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쫓겨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내 자신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으시면 여러 수만 번 쫓겨나가도 더 쫓겨나갔을 겁니다.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짓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과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사이에서 명령자요 주권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불순종이요 거역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 중에서도 큰 죄지요.
세상 유혹이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사는데, 세상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로 보면 돈과 재물이죠. 그리고 건강, 또 몸에 좋은 것, 그리고 쾌락, 성적인 음란, 그리고 방탕한 삶, 명예, 권력, 교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내 신앙을 돌아볼 때 천국 갈 확률보다 지옥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부정부패 전부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돈, 재물, 그리고 쾌락, 음란, 방탕, 명예, 권력, 이런 것 속에 들어앉아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누가 준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과연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은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전부 내 몸이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떠날 때 내 육신은 이 땅에서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지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지. 몸이 원하면 다 하죠. 내 몸이 먹고 싶다 먹어야 되고, 입고 싶다 입어야 되고, 눈에 보는 좋은 거 다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 가지면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즐기니까 나도 즐겨야 되고,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거기에다가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사람들을 마귀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범죄한 것은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 조그마한 그러한 잘못도 다 파디비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요. 성경에는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참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참 그것은 어거지의 주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권력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 또 교회가 이대로 좋은가,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신앙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4가지 속에는 첫째, 목사로서의 영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들이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목사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영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면서 어디에 주워 들은 이야기로 내가 그냥 조금 은혜 받았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대언자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영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올바른 영적 목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목사님으로 바뀌면 되는데 그 목사님들은 목이 곧아서 자기는 다 목회를 잘하는 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내가 참 몰랐던 걸 가르쳐 주시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묻는 목사는 1000명에 1명도 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 니한테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배우면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목사,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고 있는 목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라서 그런 목사님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도 이루지 못하는 목사님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것은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신앙적인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사님 지갑을 한번 봐보세요. 지갑이 두둑한 목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교통교제 못 이루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지갑이 얇은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인 영성을 알지 못함으로써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영적 체험을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바르게 이끌어주지 않고 또 영성을 알지 못함으로써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성을 알면 목사님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영적 깊이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이 집사, 권사, 장로,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성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만 알고 있는 이 영성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영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영성을 알면 이 신앙적 영적인 부분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확 열립니다. 입술도 열려집니다. 설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까지도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능력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식이 많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지식이 없고 학식도 짧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녹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때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보면 안 됩니다. 몇 번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 할 때는 입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 녹화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녹화해 있는 거지만 제가 다시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성을 알면 영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부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육체적인 삶 속에서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외국말 쓰고 고국말 쓰면 아주 자기 자신이 학식만 가득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외국어에다가 또 어려운 고국말을 많이 쓰지. 그러면 학식이 없는 성도들은 그거 못 알아듣고 신앙적으로 못 살아가잖아요.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고국말을 알아듣는 그런 분들한테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설교는 초등학생이 깨달아 알아서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 구체적인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설교를 아주 쉽게 풀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은 성도도 생활 속에서 그 삶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좀 교만한 삶이 참 많습니다. 좀에 배우면 자기가 배웠다고 복음말을 쓰고 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 소외받고 핍박받던 자,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아주 낮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늘의 말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눈높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보는 설교가 아니라 신앙이 최하에 낮아 있는 아주 어린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하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는 설교, 그것이 바로 눈높이적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자신의 신앙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을 주장하는 것이, 영성을 보면 내 자신도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모르게 되면은, 영성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대화를 한번 해보면은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세상의 유행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자, 쉽게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영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성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마귀의 음성을 듣고는 문을 활짝 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지금 그리스도의 모든 목자나 성도들의 지금 부정부패 속에서 헤어나오고 언제나 신앙에 서지 못하는 그 결론을 오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신앙이 바르게 성숙되는 것이고, 신앙이 바르게 성숙되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부정부패를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이 바르게 성숙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바르게 성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을 다른 쪽으로 또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에게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 어려웠습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